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말씀 또 한 말씀 또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또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신 하늘의 산 소망과 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또 확인하는 은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낮고 또 겸손한 마음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3장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자,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3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들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들 모든 성경 가운데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지금 주제를 저희들이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뭔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곧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또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또 살아가는 동안 또 그 의미를 분명히 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공부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거치고 험난한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그것도 우리 안에 육신의 죄성과 또 육신의 소욕들을 그대로 허락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도 또한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성경에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배워가야 될, 자세히 알아가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의 역사, 성전의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성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또 성전이 나옵니다. 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이 세상에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그걸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7, 80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의식주, 입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때를 따라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래요? 거할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서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뭔가요? 배고픈 서름. 그리고 두 번째가 몸 아픈 서름. 그리고 세 번째가 집 없는 서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맞죠? 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원토록 불멸하는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 곧 내 영혼.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나라는 영혼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목숨이라는 의미도 사실 영혼의 의미입니다. 그죠? 무엇보다 귀한 나라는 영혼.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 내 영혼. 내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잠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썩어질 육신의 장막, 흙집을 집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잠시 몇십 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떠나야 돼요. 이 흙집도 무너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하우스가 되셨건 아파트가 됐건 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시면 이제 집에 가셔서 피곤한 몸을 잠깐 누이실 겁니다. 잠깐 내 몸을 누일 수 있고 쉴 수 있는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거처, 그죠? 우리가 입어야 될 영원한 의복,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한 양식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의미에서 의식주 세 가지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우리는 썩어질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입어야 될 옷은 뭐죠? 구원의 옷, 맞죠? 의의 겉옷. 더 나아가서 세마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정말 입어야 될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진정한 양식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맞죠?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산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먹는 그 만나는 광야 시대 백성들이 만나 먹었죠. 그러나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죠. 그리고 조상들이 먹었던 아담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양식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었어도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결국 죽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될 진정한 양식이에요. 맞죠?
자,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복음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거할 것인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영원한 거처. 자, 이것을 성경의 시편에서도 그러고요, 잠언 전도서에서도 영원한 집이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어떤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실상이 뭔가요? 영원한 사실인 거예요. 맞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불확실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 땅에서의 나머지 생에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지만 다 불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맞죠? 그리고 또 가장 불확실한 게 있어요. 또 그게 뭔가요?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는 또 불확실해요. 맞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이 땅에 있을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영원히 거할 나의 거처예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지혜롭다는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의 자기의 노후 대책은 잘 세워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배운 사람일수록 내가 리타이어를 하면 뭐 70대, 80대, 뭐 오래 살면 90대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후 대책을 세웁니다.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뭐 10년, 20년, 30년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 천하보다 귀한 나라는 영혼이 영원히 거할 거처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어디냐 그 말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을 너무 막연히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천국, 영원한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 주일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 말씀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 우리 지난번에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배우긴 배웠습니다만은 그때도요, 양은 많은데 또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너무 많은 양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또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왜 그렇게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문제, 우리의 사실 삶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때요? 얼마만큼 내가 영원히 거할 성전이 어떤 곳인지 얼마만큼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고요.
구약 믿음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문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왜 돌아가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자기의 생명보다 또 소중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이 결국은 무엇에 귀결되는지,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항상 모형과 그림자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것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도요, 결국 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영원한 거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창조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실 때 읽거나 들으시면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알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구체적인 이 세상에서의 일상의 삶과 연결이 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사실 나에게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 말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내년이면 50 미국 나이로 55살이 됩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 그랬죠? 80. 70년 잡았을 때 15년밖에 남지 않았죠. 근데 15년도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얘기고, 맞죠?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부르실 줄 모릅니다. 천국에 가지만 제가 영원히 거할 거처, 그것이 정말 확실한가? 어떤 곳인가? 제가 그동안 많은 묵상을 했었고요. 교회에서 많은 부분을 가르쳤지만 이제 제가 전하고 또 들었고 배웠고 연구했던 그 부분들이요. 이제는 저한테 굉장한 실체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이라도 떠날 수 있거든요. 그 영적 독서들을 읽을 때요, 이렇게 참 감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복음의 역사 가운데 검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책들을 읽을 때요, 나와 믿음이 동일한 부분, 나와 소망이 동일한 부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 내가 묵상했던 것들을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복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과 함께 그들의 어떤 책에 기록한 것을 볼 때 너무 감사가 돼요. 너무 감사가 됩니다. 최근 그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정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들 속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닫고요.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온갖 힘을 다하는 그 믿음의 선진의 그 어떤 열정을 봤을 때 또 저도 많이 본받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감사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영원히 거할 거처, 영원한 거처, 그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글쎄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그걸 준비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해당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소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성막, 성전의 변천사에 대해서 먼저 좀 마음에 새겨지셔야 됩니다. 일부러 좀 천천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임 때라든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봐도요, 이미 배웠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시죠? 전혀도 생각이 나지 않고. 왜요? 들었어도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내가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내 삶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들으면 너 들었는데 알았는데 하고 또 묵상하지 않고 또 되새김질 하시면 또 지나가 버립니다. 자, 마음에 좀 새기시는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세워진 성막이 뭐예요? 광야에 세워진 모세의 성막.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모형을 따라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의 식양을 따라서 그것의 축소판으로 광야에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세워진 성막. 이건 움직이는 거죠. 때를 따라. 뭐가 움직이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 올라가면 이 성막을 다 거두어 가지고요, 구름기둥이 멈춰지는 곳에 또 성막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길말의 성막, 실로의 성막, 이 법궤가 빼앗긴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돌아온 법궤, 아비나의 집에 머물렀던 게 나오고요. 그리고 놉과 기브온의 성막, 사울 시대입니다. 자, 이 2번부터 6번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성막이 옮겨 다닌, 광야에서 옮겨 다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법궤가 빼앗긴 적도 있고, 기억나시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걸 마치 이 법궤를 우상단지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담긴 법궤잖아요. 근데 이것을 마치 우상단지처럼 생각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빼앗긴 적도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윗의 장막. 자,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끝까지 나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흔히 뭐라 그래요? 제1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정말 이 성전을 짓고자 갈망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떠나고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우리가 배웠던 에스더서의 스룹바벨이 어때요? 1차 귀환해서 약 20년 만에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무슨 성전이요? 제2성전입니다. 자,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울 이제 느헤미야의 성전은 이거는 재건입니다. 그죠?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그죠? 불과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2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또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백성들은 또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불타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될까요? 구약시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계속 전해질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이거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약 46년에 걸쳐서 지어졌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 보니까 이 헤롯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있었고 돈 바꾸고 있었고 예수님이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을 둘러엎으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죠. 자, 성막 안에 광야 시대 성막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맞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몸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습니다. 맞죠? 그럼 지금 성전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인의 몸이고 몸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성전입니다. 이거 이미 배우셨고 아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실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막이라면 내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 성전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사실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의 교제 안에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광야시대에 세워졌던 그 성막의 각 기구들이라든가 그죠? 그 역할들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죠?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건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지금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죠. 그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3성전이고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가 바로 앉을 성전이 바로 제3의 성전인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그럽니다. 이거는 거짓 성전입니다. 이거는 무너질 성전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집입니다. 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섬김과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찬양이 이루어지는 하늘 예루살렘, 진짜 하늘 성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실제 내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아름다운 성전, 그것을 세워갈 그 갈망 가운데 함께 세워가고 있는지, 저희는 정말 이 성전을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많은 고난이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험난하고 거친 사탄의 역사가 있는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아직 성전의 요소가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영혼들이 아직 구원받지 덜 받았고,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차지 않았고, 그것이 역사가 허락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이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이 되면 역사는 끝을 납니다. 그리고 사탄과 함께 사탄의 일꾼들이 세워가는 이 큰 바벨론 성은 결국 무너질 거예요. 그죠? 이것은 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완성되면 완성된 교회가 천국에서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거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나라는 한 인격체 어디 거하고 싶으세요?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요, 맞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죠? 그곳에서 거하고 싶을 거예요. 어느 집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천막 가운데 거하더라도요,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장소에 거하고 싶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격체십니다. 나라는 인격체를 그대로 영원토록 확장시키면 그분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거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를 원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바로 어딜까요? 그리스도인의 심령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다지고 또 다지고 또 각인시키고 각인시킵니다. 내 영혼이 지금은 거울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무너져 내려가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몸 안에 있는 심령이, 내 영혼이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식처고 거처라는 이 분명한 사실.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각인시키고 계셔요?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냐면 사탄이 잊게 만들어요. 사탄이 잊게 만듭니다. 사탄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좋습니다. 낮추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실체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안에 영원히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일요일날 와서 잠깐 말씀 배우고 수요일날 와서 말씀 배우고 모임 잠깐 하고 헤어지는 의미 없는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거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다니까요. 예. 이것이 우리 마음에요 각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잖아요. 맞죠?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답이 뭐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같이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맞죠? 이것이 왜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유일한 영원한 집이에요. 어디에다가 올인하시겠습니까? 자,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 무너지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자,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완성되면, 그죠? 자, 똑같아요.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물리적인 집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완성되면 그 신령한 집이 거할 또 영적인 어떤 물리적인 집이 있을 거예요. 최고의 건축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집.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그 마틴 로이드 존스 책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전혀 현실감이 없다. 그렇죠? 지금 살기도 힘들고 지금 이 육신의 집 마련하고 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진짜 실상입니다. 예, 이 세상 잠시 살아가는 거요. 뭐 집 조그만 데 살아도 별 불편한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그냥 잠시 한 몸 누이고요. 씻을 수 있고 그러죠? 냄비 하나에 밥 해 먹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잠시 있다 가는 곳인데. 근데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집, 영원한 집은 중요하잖아요. 내가 거하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거하고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거할 영원한 거처라는데. 그죠? 그걸 대충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요. 왜 그러면 제가 아까 다윗의 장막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강조되어 있거든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의 장막은요.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 그죠?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에 데려왔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웃사라는 사람이 만짐으로 해서 소가 띠므로 또 죽어버리고 그래서 다윗이요 임시로 만든 건축이 장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광야에 세워진 그 성막의 요건도 갖추지 않는 대충 만들어 놓은 천막이에요. 그런데요 아모스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서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 1283페이지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청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무너진 뭐라 그랬죠? 천막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많은 성막과 성전의 역사가 나오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했던 믿음의 사람은 없거든요. 욕군도 갖춰주지 않고요, 가장 보잘것없는 임시 거처였지만 하나님이 그 천막을 가장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화려한 금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불태워버렸잖아요. 맞죠? 스룹바벨 시대 때 잠깐 세워졌지만 스룹바벨 떠나고 나니까 또 타락해버리고, 이제 느헤미야 배우면 알겠지만요,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왕이 허락을 막고 와서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잠깐 다시 바사에 가서 1년 동안 갔다가 돌아왔는데 1년 동안 갔다 돌아온 사이에 또 제사장들이 또 타락해버립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해버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가장 기쁘게 예배와 제사를 받으셨던 곳은 다윗의 천막입니다. 금도 아니었고 욕군도 갖추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의 찬송 시들을 보셔요. 저는 요즘 정말 찬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성경에 나오죠. 루디아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등에 그 채찍을 맞고요, 깊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나도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 복음을 인해서 찬양할 수 있는지, 찬양 드리는 장소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비록 깊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성막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리를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세우겠다.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철치 에브리원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시는 다윗의 천막인지, 비록 외적인 아름다운 건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맞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이 많다거나 권세가 많다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완전한 사랑을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장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잘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또 퇴락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한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다시 성벽을 세우고 문을 만들고, 그죠? 왜 이 과정이 또 나오냐고요. 지겹지 않으신가요?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내 육체가, 내 영혼이,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무너진 성전은 아닌지, 그죠? 과거에는 정말 다윗과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사랑과 뜨거운 예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의 성전이 퇴락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학개서 아시죠? 학개서. 스룹바벨이 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2년도 안 돼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그쳐져 버렸죠.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힘을 주셨는데 백성들한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누구 집에 빨라요? 자기 집에 빨랐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지금 무너져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은 잘 세워가는데, 육신이 거할 자기 집은 잘 가꾸고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무너져 가는데 아무런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걸 학개 선지자가 책망하고, 그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이끌어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세워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지금 저희들 함께 모여서 저희들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 교회들처럼 그냥 부흥시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거할 영원한 집, 그렇죠? 그리고 나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영원히 거할 성전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지금 믿음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뭐라고요?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렇게 세워서 뭐하게요? 다윗이 드렸던 찬미의 제사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온 마음으로 드렸던 진정한 예배.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해요. 이 성전이 완성됐을 때 구약시대 때부터 온전케 된 의인들이 온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까. 네. 저는 그 장소에서 신령한 악기 하나를 들고요. 구약시대 다윗에 뭐가 있었어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성가대도 있었고 관현악부도 있었어요. 하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그림자예요. 이 세상에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령한 악기 있습니다. 썩어질 재료를 가지고도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잖아요.
물론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뭐예요? 목소리입니다. 온전케 된 의인들, 하늘 성가대, 찬양대, 거기에 천만 천군 천사들의 찬송의 소리까지 합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정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3장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 특별히 느헤미야의 성문과 이 망대,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는요, 굉장히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요, 지혜를 주는 보고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주제를 연구해 가면서요, 성막을 통해서 이 성전의 교훈을 통해서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레위기의 자섯제사와 7절기에 관한 구약시대 그 교훈을 통해서도 많은 힘을 얻고 지금도 또 얻고 있지만 성막이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성막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배워가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거나 해당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일날 이사야 6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이 주제로 저희들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지난 주일날 2가지를 배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만은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던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이름을 부르고 말을 하면 대답해요, 안 해요? 사실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불러도요, 돌아봅니다. 홈리스가 불러도요, 돌아봐요. 질문하면 할 수 있는 대답이면 해요, 말아요? 해야 됩니다. 홈리스가 잔돈 좀 달라 그러면 안 주더라도 안 준다는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지나다가 부르고 달라 그러면.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어딘가요? 우리가 성전을 계속 공부하면서요. 그리고 또 공부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왜요? 잠시 후에 나에게 닥칠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준비되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죠?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그곳에서의 위치와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고린도전 3장의 내용 나오죠? 집을 지었는데 공력이 불이 지나가면 어때요? 풀이나 지프로 지은 사람은 그것이 다 불타버립니다. 이것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아니라면 나의 영원한 거처 진지하고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을 배워가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이미 들었던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구체적으로 연관시켜서
묵상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의 평소의 교제 때도요, 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느헤미야서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인 성막과 또 그 성전의 역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와 나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더욱 밝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셔서 밝게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악한 영들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때를 따라 생각나고 또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